오늘 이사야 53장 3절로 5절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16절로 18절 말씀으로 예수님의 고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태초의 말씀, 태초의 말씀 곧 하나님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여기서 여러분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이지요.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을 의미합니다. 생명, 창조의 권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태초의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고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1절로 6절을 보면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침을 뱉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억울하셨지만 변명도 안 하셨더라고요. 고통스럽고 아프셨지만 저항도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주간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그런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단순한 고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난, 그 고난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우리를 향하신 가장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랑 앞에는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겠죠. 첫 번째로 같이 나눌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은 버림받는 고난이었다라고 한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700년 전에 본문 이사야 53장 9절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버림받는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눈먼 자를 보게 하셨고, 병든 자를 일으키셨고, 또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정작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시고 가장 힘드신 그 시점에서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제자들조차도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버림을 받으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람에게 버림을 받는 고통은 여러분 육체의 고통보다 더 깊이 마음을 찌른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그러나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침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앙의 본질을 쉽게 버릴 수 있는 그들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도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합니다.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여러분 상처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정말 그래서 기대했던 관계가 무너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믿었던 사람, 관계가 깨어지는 사람은 가까운 사람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여러분 상처를 받는 것,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상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제는 제가 선대 목사님하고 저기 경기도에 있는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대화 중에 과거에 받았던 상처가 지금도 잘 회복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저보다 선배라서 목사님 외람 때 말릴 수 있는데 다 잊어버리십시오.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다 잊어버리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잊어버리려고 하는데 그게 자꾸만 새록새록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직 생명이다 그러셨어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오직 생명 대신 예수님밖에 없다. 그런 의미로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다라고 한 겁니다. 어떤 길입니까? 버림받는 받은 길을 예수님이 먼저 가셨어요. 그랬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버림받는 고통과 상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가운데 사람에게 버림받은 고통이 있다면 주님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이 생명 되시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의미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 내려놓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형들로부터 버림받았던 요셉을 얼마나 위로해 주셨습니까? 그에게 얼마나 힘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버림받는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었던 이에게 버림받았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그 길을 먼저 가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고난은 육체적인 고통이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럼 사람은 어떤 대상이냐?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둘째, 예수님의 고난은 육체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당시 로마의 채찍은 단순한 매가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쇠 조각과 뼈 조각이 달려 있어서 살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과시관이 씌워졌고 손과 발에는 못이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십자가 형벌은 단순히 죽이는 형벌이 아니고 가장 고통스럽게, 가장 수치스럽게 죽게 하는 형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고통을 피하시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능히 피하실 수 있었지만 그 고통을 피하시지 않으셨어요. 왜일까요? 본문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신 육체적인 고통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진 고통이었다라고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을 주님께서는 피하시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죄의 결과를 예수님께서 몸으로 다 받으셨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채찍은 그저 로마 병사의 폭력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의 죄가 만들어낸 상처입니다. 가시에 찔린 머리는 단순한 조롱이 아니라 우리의 교만과 죄악이 꽂은 고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그 육체적인 고통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첫째는 우리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그토록 찢기셔야 할 만큼 무거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보여주는 게 뭐냐면 죄인된 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고통을 아시면서도 기꺼이 그 고통을 주님께서 대신 지셨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사야 53장 5절은 주님이 당하신 그 고통은 우연이 아니고 그 고통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한 것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의 상처가 바로 나 때문이었습니다. 내 죄가 주님의 몸에 고통의 흔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십자가는 단순히 교리가 아니고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에 변하지 않을 심령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이들은 주님을 위한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은 여러분이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은 벌이 아닙니다.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특권이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것만이 아니라 주와 함께 고난 받는 것도 은혜임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주를 위하여 고난 받는 것 괴로움이 됩니다. 버거운 것이 됩니다. 그리고 주를 위한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간 줄로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텐데 주를 위한 고난은 그때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지금의 눈물은 영원한 영광으로 바뀌게 되어질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으로 씌워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고난은 침묵의 고난이었습니다. 억울하면 말해야 됩니다. 틀리면 바로 잡아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빌라도 앞에서도 대제사장 앞에서도 십자가 위에서도 주님께서는 변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왜일까요? 바로 그 길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침묵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억울하면 참지를 못합니다. 조금만 손해봐도 화를 내고 조금만 오해를 받아도 해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을 침묵으로 참으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러한 일이라면 억울해도 참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라면 손해보더라도 화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해를 받더라도 해명하지 맙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참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여러분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로만 듣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상함은 너의 죄악 때문이야. 그가 찔림은 너의 허물 때문이야. 예수님의 고난은 바로 나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죄, 내 연약함, 내 욕심, 내 이기심, 그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진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큰 빚을 졌다고 합시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누구가 나타나서 그 빚을 다 갚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그 빚에서 자유를 얻은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후자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죄의 빚을 대신 지신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은 단순한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고난을 선택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외면할 것인가, 아니면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 것인가를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세 가지 결단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나는 예수님의 고난을 단순한 이야기로 이 시간 듣고 있는가? 두 번째, 아니면 나를 위한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사랑에 어떻게 응답하고 살 것인가? 이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을 의지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놀라운 감격으로 우리 찬송가 143장 드리겠습니다. 웬 날인가 날 위하여.